우리 청계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와 또 서울시가 우리 2018년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행사를 하였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부터 청계천 전체를 크리스마스로 장식을 하고 이제 점화등에 순서에 참여해달라 해서 참여했습니다. 금년도가 4년째인데 외국 관광객들끼리 또 이 행사에 1년에 800만이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우리 서울시에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면서 또 우리 기독교 대표들 또 서울시 의회 대표들 또 국회 대표들 이렇게 참여하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뜻이 림은 오신다고 하는 거죠. 대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실 일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가 많고 환란이 많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만났을 때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되면 전쟁이 없고 핍박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또 헤어질 때도 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이 앞두고 축하 계절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 가운데 순교해야 될 지경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로마 권력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힘을 따라가야 되죠. 권력을 따라가야 되죠. 그들과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이겼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을 그들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더라도 순교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의 황홀한 환경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따라가고 또 세상에 넘어지고 재림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정말 흔들리면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요, 핵심 믿음인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길을 공사하는 공사 중인 것이죠. 주님 오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길을 잘 닦아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잘 영접하도록 길을 닦는 것이죠. 그리고 닦아놓은 길에 있어서는 보수하고 바른 해결을 하고 우리 삶을 곤치고 이미 닦아놓은 길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는 이 대림절 이 기간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사회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충성하는 자라 그러면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충성하고 개인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충성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의미로 이 충성의 의미가 이게 각인이 되어 있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관계가 없이 핍박의 관계가 없이 환난의 관계가 없이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재림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걸 잡고 가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독교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이 대림절은 이 재림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대한 글을 쓴 이 스타벅스의 전 CEO였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온워드라고 하는 온워드는 전진이라는 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1989년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2007년도까지 아주 상승세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도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진단을 또 분석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꼬꾸라졌다. 행진을 멈췄고 스타벅스는 하강세로 돌아섰다. 2007년의 일이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는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기업의 핵심 가치. 기업은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 아닙니까? 기업의 존립 가치인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사회 사업가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핵심 가치를 우리가 잃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또 사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핵심 가치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는 40년 전부터 전염해온 핵심 가치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설립 기반이 되어준 고유의 특성들이 점점 사라져갔다. 망하게 된 원인을 핵심 가치, 핵심 정신, 스타벅스의 본질적인 핵심을 잃어버렸다. 그 핵심이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핵심 가치를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기업도 이런 몸부림을 지는. 그래서 그의 7,100개의 가게를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손해가 60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망하자는 거죠. 근데 망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세월이 지나니까 사장도 마찬가지고 지점장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질이 변하더라. 예외가 없더라.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버리더라. 초심을 잃어버리더라. 그래서 커피를 다시 내리는 법을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근본 정신, 핵심 가치를 정신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0년도에 연 매출이 100억 달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에 6천만 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서 기업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온워드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사회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기업들도 사람의 영혼을 이걸 찾아서 이걸 감동하는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빨리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업 정신도 빨리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돈을 따라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웃만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업도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믿습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 전체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은 변질돼서는 안 된 신앙의 핵심 가치죠.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까?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까? 뭐가 잘 되고 가는 것은 기업의 가치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윤이 높아지는 것, 기업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순교 앞에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를 잡고 있는, 이것이 충성의 정의인 것이죠. 그렇다면 충성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일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배너를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배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배 밑에서 노젓 넣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지휘자는 북을 치고 있는 것이죠. 북을 치게 되게 되면 노젓 넣는 사람들은 뭐 어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뭐 배가 얼마나 만큼 달렸는지, 배가 어느 지점에 왔는지 그 일꾼들은 전혀 몰라요.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북치는 지휘관에게 집중하면서 노를 젓습니다. 그 지휘관이 북을 못 주면 노를 젓지 않는 것입니다. 지휘관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충성된 자는 어떤 거냐? 환경에 여의치 않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으냐? 뭐 바람이 얼마나 셌냐? 일꾼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지휘관의 북소리에, 지휘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신앙의 핵심 가치인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신앙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환경 탓을 하고 파도가 너무 높다,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것을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한 것이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냥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충성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세워져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일꾼으로 그냥 충성했다. 주님만 바라봤다. 그랬더니 교회가 서고 소아시아에 복음이 작동하고 복음이 역사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점장이들이 점치는 책을 다 팔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것은 핵심 가치인 주님만 바라봤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주님과 제자들의 한 몸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주님과 집중해서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과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이럴 때 변치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간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사회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오늘날 경기도 어렵고 또 세상도 많이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게 되면 정말 한 몸 되고 정말 연합돼야 될 부부죠. 그런데 서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에게 아주 상처를 깊게 입은 분들이 참 많죠. 세상에 남편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에 다 믿어도 남편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너무 상처가 큰 것이죠. 너무 아픈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아픔, 부모의 정 거듭된 상처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저도 그 망원동에 있을 때 그 옆집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 집을 일구었는데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만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오죽하게 되면 그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몇 년 후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 모르게 밤에 집 팔아서 우리가 이사를 와서 어디에 삽니다. 숨비숨비 술 먹고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협박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들 모르게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모들의 아픔, 천하니 믿을 수 없다. 자식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자식만은 못 믿겠다. 참 아픔이 크죠. 슬픔이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소아시아에가 얼마나 반대가 극심했습니까?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자식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자식과 함께 하시면, 오늘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남편들이 또 아내의 상처죠. 아내들만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남편들보다도 더 많은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아기들을 남편이 키우면서 있는 시대죠. 서로가 우리가 세상엔 남편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믿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던 지역에, 불가능한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을 수 없는 남편, 믿을 수 없는 아내, 믿을 수 없는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울이 사역했던 그 천박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충만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품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상한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의 척도는 하나님과 한 몸 되었느냐,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느냐, 연합해 있느냐, 이것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상해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있으면, 주님을 떠나 있게 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한 몸 되어 있어야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3 학생의, 중3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에는 캠프에 참석을 하고 훈련을 받는 거죠. 2주간 동안에는 캠프 스텝이 되어가지고 캠프에서 허들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너 성적 좋지도 않은데 학원 와야지. 야, 캠프에 교육받으러 한 주간 가고 허들의 일 하기 위해서 2주간 가고 너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캠프에 와가지고 캠프 영적 리더자에게 상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8년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늘 중3인 아들에게 미안하다. 좀 한참 크고 꽃피고 뛰어다녀야 될 나이에 희귀병으로 아픈 모습만 8년이나 보여주고 가야 되니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남겨줄 수 없으니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우리 집안의 가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은 공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희귀병을 앓으면서 내가 너 성장 과정 속에 믿음의 장애가 될까 미안하다. 내가 죽더라도 희귀병으로 못쓸병 걸려서 죽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게 기독교의 절대 가치 아닙니까? 핵심 가치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대림절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대림절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이 길이 아닙니까? 중3 학생의 이 고상한 신앙. 아버지가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인데, 비밀을 안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것이죠. 또 특히 좋은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또 비밀을 아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면 동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비밀을 아는 사람의 기쁨이 모이게 되게 되면 굉장한 이 기쁨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충성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바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지, 이 비밀을 아는 자, 황홀한 거죠. 기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대림절인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란한 장식에, 현란한 죄의 유혹에 이 세상 세파대로 살라고 몸짓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내주고
우리의 삶을 내주고 생각과 마음을 내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죄에 질 수 없지요. 세파에 떠내려가며 살 수는 없죠. 죄에 동화되어 흘러갈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죄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는 자, 이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하는 글도 있고 영화화되기도 했죠. 여기는 말년 경찰관 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국가의 안일과 사회 질서, 경찰관이 됐지만 이거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나? 돈에만 관심이 있죠. 퇴직금이 얼마 되느냐, 연금이 얼마 되느냐, 여기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기검진을 했는데 시한부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동료하고 이 차트가 뒤바뀌어가지고 시한부 생명임을 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죽음에 눈을 뜨니까 이제 죽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눈을 뜨니까 가족을 돌아보니까 한 번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엉망이에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엉망으로 했으니까 사람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퇴직금밖에 남겨줄 것이 없어서 순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만 달러죠. 순직을 하게 되게 되면 거금의 돈이 들어오니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 돈으로 보상이라고 돼야 돼요. 큰 사건에 들어가서 막 총 맞으려고, 큰 사건에 들어가서 칼 맞으려고, 막 순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큰 사건에 들어가가지고 칼 맞기가 그렇게 힘들고 총 맞기가 그렇게 힘들고, 왜? 자꾸 막 일 처리가 잘 돼가지고 표창을 막 매번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두목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와서 또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또 넘겨가지고 날마다 상을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식도 돌아보지 않다가 자식과 대화가 튀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만 줬다가 아내와 말이 튀고 대화가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가 완전히 다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죽기로 하면 살고 살리기로 하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의 문이 열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비밀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니까 그때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재림에 대한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이런 자, 하늘나라의 눈이 열린 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된 자,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총 맞기를 소원하고 칼 맞기를 소원하고, 그런데 나중에 투덜대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총 맞기 힘들었냐? 왜 이렇게 죽기 힘들었냐? 오히려 그러면서 투덜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웃집 소녀가 짝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아저씨에게 물어요. 이 형사에게. 그러니까 사랑은 소중한 거다.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 고백하라고. 이런 충고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비하는 이 신앙의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핵심 가치를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무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았습니다. 재림신앙에 대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